권사님 이제 물 갖다 놓으면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기도 우리 교회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안 닦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안 된다면 그건 생물학적 부모와 자식이지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기른 정이 낳은 정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소통의 문제인 겁니다. 내 몸 아프게 낳는데도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문제가 오는데요. 그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 하나가 일방적 소통입니다. 소통은 양방향 소통이 돼야 돼요. 저는 통신을 했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 잘 알죠. 소통은 옛날에 무전기가 있어요. 무전기. 무전기는 어떻게 하죠? 양방향 소통입니다. 이쪽에서 나와라 오바, 나왔다 오바 하면서 서로 통화를 하거든요. 이걸 양방향 소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명된 그 통신의 수단이 뭐냐면 그 돈 쓰던 돈. 그걸 뭐라고 하지? 전신인데 전신을 뭐냐면 기억은 돈 이렇게 하면 기억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거를 치면 저쪽에서 그게 인자가 이렇게 탁탁탁탁 쳐져요. 그래서 돈 치면 딱 치고 쓰는 이렇게 쳐지고 이렇게 쳐져요. 그러니까 돈 이렇게 돈은 긴 거고 쓰는 긴 거고 돈은 짧은 거거든요. 짧고 길고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길고 짧고 길고 이렇게 하면 기억이에요. 예, 니은은 우리는 배울 때 다쭈다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 다쭈다라 그렇게 배우는 얘는 돈 이렇게 치거든요. 치는 게. 근데 이게 발전되면서 탁탁 자동으로 이게 쳐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빠르니까 돈이 아니라 탁탁 이렇게 돼요. 탁탁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다쭈다라 이렇게 배웠어요. 돈 쓰던은 니은이에요.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저 받는 사람이 글씨를 이제 써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양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단방향이에요. 저쪽에서 지금 제대로 받았다 안 받았다를 맨 나중에 다 받은 다음에 이쪽에서 오케이를 쳐주거든요. 그러면 나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통신은요, 양방향 통신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뭐를 했을 때 이분은 부모로부터 소통을 배우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 가거나 이럴 때 보면은요, 인사부에서는 뭐를 하냐면 이 사람들의 과연 그 직업 이 공동체 직업에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를 보는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통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거를 지시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지시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면 훈련 받을 때 훈련소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저쪽에서 알아듣는지 안 들었는지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회사에서도 어떤 지시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저거 피아노 좀 저쪽으로 옮겨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아노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게 진짜 소통이거든요. 그래야 내가 지시한 것들이 제대로 지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시한 사람이 확인을 하죠. 이게 군대에서요, 싸움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차렷 그러면은 차렷 하면서 내가 차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렷하면 되겠죠? 그래 놓고 대원들한테 차렷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복창이라고 해요. 복창. 복창은 뭐냐? 복창 터졌다 그 말이 아니라 상대편이 말한 것을 내가 인지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복창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체 차렷. 그러면은 이제 말할 사람이 전체 차렷. 그러면은 이 전체 차렷을 해야 될 사람이 전체 차렷.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전체 차렷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뒤돌아서 전체 차렷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소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사부에서는요. 그런 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적도 좋았는데 왜 날 자른 거야? 그리고 막 덤비는 이유가 다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무식하다라는 것은 못 배웠다는 개념의 무식이에요. 옛날에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무식하다 그 얘기는 못 배운 게 무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무식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무식의 개념이 너 배우면 뭐해? 소통이 안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대화 안 되는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못 배운 사람, 학교를 안 다닌 사람을 무식했다고 했는데 요새는 다 대학 나왔잖아요. 젊은이들이. 요새 무식한 건 뭐냐면 대학 나오면 뭐해? 대화가 안 되고 저 사람 쓸 수가 없는데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양방향 소통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수첩제가 만들라고 20년 전에 얘기했죠. 10년 전에도 얘기했고 5년 전에도 얘기했고 3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도 수첩 만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강단에서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은 뭘 만들어야 돼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무슨 기도를 했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기도를 했다. 반을 잘라가지고 기도 내용, 이쪽은 응답 내용. 몇 월 며칠 날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걸 써놔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엘리트로 이렇게 쭉 자랐습니다. 엘리트로 자랐다는 것은 뭐냐면 무슨 내가 대단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제일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때도 1, 2, 3등 하던 애들 그런 애들만 계속 이렇게 상대를 해왔고 회사에서도 계속 엘리트 코스만 제가 밟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대화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한마디 툭 던지면 저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탁탁 움직이거든요. 근데 난 세상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만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찝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찝어줘도. 이게 저는 여러분들은 그걸 그렇게 살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무지무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영어를 하는데 이쪽에서 못 알아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대화의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그냥 일반 사람들, 이 보통 사람들의 대화는요, 실제적이에요. 먹고, 입고, 쓰고, 자고. 그런데 다른 그룹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그런 건 관심이 없거든요. 당연히 먹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 외의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가 안 돼. 저는요, 그게 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그게 제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벌써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 맞는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요,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전부 다 그 엘리트들하고만 이렇게 쭉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거 제가 이제 그거 깨닫는 게 5년 걸렸습니다. 아, 이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욕도 좀 감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니까. 요새 애들은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요새 초등학생들도. 그게 왜 그러냐면 대화법이 부모로부터 배우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대화를 할 때 항상 그렇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줘야 아, 이 사람이 인지했구나. 한 번도 내가 뭘 보내면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10명한테 보내면 1명이나 2명 정도만 오지 나머지는 왜 이걸 안 보내? 왜 이런 소통? 아, 이게 남편하고 소통이 될까? 이게 자식하고 소통이 될까? 이러니까 항상 문제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문자 보낼 때마다 그러거든요. 항상 뭐든지 받았으면 나는 그쪽에다가 날 받았다 이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하고 나서 나한테 다 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제 지시받고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죠. 했으면 끝이잖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잖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한테 말해줘야 내가 그 다음을 지시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람과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 되겠냐고.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같이 해보세요. 소통. 제가 우리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어디에 이분한테 결혼하니까 거기에 이제 축의금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안 오는 거예요.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권사님 보냈으면 보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착착착 잘 오더라고요. 보냈습니다. 한 서너 달 지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안 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식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남편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이웃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상대편에게 무조건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모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명령이 돼버려요. 소통이 아니라 명령이 돼버리면 상대가 절대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래 위 상하 관계에서는 명령이에요. 명령해도 돼요. 상하 관계에서는. 그런데 같은 레벨에서는요.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하 관계의 소통은 뭐냐면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잘 받았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되고 이 명령 받은 대로 일을 끝내고 나서는 일을 끝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회사에서는 제가 이제 올해 이 책을 사서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직원들의 지식을 높인다, 직원들의 실력을 높인다. 이런 그 직원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회사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인별로 책을 읽어가지고 그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올해는 교육을 이렇게 몇 번을 시켜서 이분들을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책은 몇 권을 사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은 총 20억이 듭니다. 그래서 20억을 청구하면 그쪽에서는 과연 이게 20억이 드는지 안 드는지 전부 다 또 다 체크해요. 니네 18억이면 안 되는데 왜 20억 했어? 그래서 18억을 깎습니다. 그럼 18억을 가지고 와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합니다. 1월 달에는 뭐를 하고 2월 달에는 뭐를 하고 3월 달에는 뭐를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그 교육에 그 교육할 때 강사는 누구를 쓰고 그 강사는 하루에 1시간에 얼마인데 얼마 주고 이걸 완벽하게 다 이제 짜는 게 그게 계획이에요.
그 계획서를 가지고 결제를 받습니다. 제가 돈을 이 정도 18억을 타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제를 해줘요. 윗사람이. 결제를 해주면 1년 동안을 해야 될 결제를 받아놓고 1월 달에 다시 결제를 놔두는 거예요. 올해 2024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1월 달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행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 기대 효과는 이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알아서 해. 그럼 딱 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 받기 전에는 어땠느냐, 교육 받고는 어땠느냐. 이 설문조사를 하면 그 딱 나오잖아요. 교육 받기 전에는 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교육 받고 나면 관심이 생겼다. 이걸 전부 다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몇 명을 했는데 교육을 했는데 몇 명은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내년 계획까지 딱 해서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기한을 해서 결과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라는 게 있어요. 이 일에 대한 결과 보고 그걸 또 기한을 해서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그 내년도에는 반드시 제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돼야 한 스텝이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 그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을 하잖아요. 그 체육대회를 뭐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그거는 1년 우리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겠습니다. 몇 명 모이겠습니다. 종목은 뭐 하겠습니다. 그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계획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몇 명 예산을 냈지만 몇 명이 왔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였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런 일이 있었고 문제는 이렇게 다리가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보고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종목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인을 하면 내년도에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 종목은 안 해야 되죠. 올해 다리 부러졌는데 내년도 또 다리 부러지는 종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개도 그렇게는 안 해요. 개도 주인에게 매 맞으면 다음에 똑같은 거 잘 안 해요. 개도. 근데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하다가 몸을 다쳤어. 그럼 내년도는 축구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 또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개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우리 수준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의 내부 장식을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금 얼마 들었을까 따질 거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돈 얼마 들었을까 따질 거 아니에요. 다 금이래니까. 그거 따졌지. 아예 관심도 없었지. 그냥 기계적으로 읽었어? 그 기계적으로 읽으면 안 되지. 왜 이 성경을 하나님 나한테 줬을 걸 생각하고 읽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읽으셨죠? 그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소통을 원하거든요. 뭐가 소통하냐? 우리의 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으로만 통해. 우리 육신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기도해도 우리가 말로 기도하지만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거든요. 인간만 영으로 창조한 거예요. 왜? 거기에 성령이 좌소하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기 위해서. 그 성령이 계시는 사람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이거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만 좋아하는 사람 이걸 읽으면서 와, 돈 많이 들었겠다. 다 성전 내부를 뭘로 했대요? 금으로 다 했대잖아요. 돈 얼마 들었을까? 이거 따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성전은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금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비싼 것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소, 외소 이렇게 하는데 지성소, 성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저 안쪽에 있다 그랬죠. 성소는 밖에 뜨개져 있죠.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누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일반인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이씨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죄를, 자기 죄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해야 돼요. 내가 깨끗해야 되니까. 그리고 뭘 달고 들어가요? 방울. 그 다음에 끈. 그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그러고 밖에서 그 끈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그런 지성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는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법궤 있죠.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그 법궤 뚜껑을 그 그룹으로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천사 날개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고요. 문짝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결국은 성전을 지었다. 그 얘기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 많은 비싼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도들이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은 나라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탈취하게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 뭐 한 몇 개월이면 끝나죠. 7년을 걸렸다는 것은요, 일일이 전부 다 기계 안 쓰고 손으로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는 말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성전 안에서 다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 밖에서 다듬어가지고 다듬은 돌을 일일이 끌고 왔어요. 그 당시에 차 있었다 없었다? 어떻게 끌고 왔을까요? 돌 하나 큰 거를 수백 명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르래 있잖아요. 나무로 된 거 그걸 참 다 얹어가지고 그 도르래가 돌면서 이렇게 오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최경희 권사님은 잘 알 텐데 그 박스 내리거나 올리고 할 때 도르래 쫙 열려가지고 그게 벌써 옛날에 이 시대 때 그런 거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걸 좀 발전시켜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죠. 옛날에 그 나무를 땅에다가 놓고 땅을 쫙 고른 다음에 나무들을 놓고 그 위에 그 나무들을 쫙 돌을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한 게 7년 걸렸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7년? 물론 이걸 그냥 지금하고 이렇게 딱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죠. 무리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7년, 그래 완전한 숫자구나. 그럼 우리도 7년 계획을 세워서 성전 봉헌을 하자. 오늘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갑자기 7년 계획을 세우자. 7년 동안이면 우리는 봉헌할 수 있다. 그러면 7년 동안 봉헌하려면 어떻게 돼요? 1억 2천씩 봉헌해야 된다. 1년에. 근데 1억 2천씩 봉헌하는 건 불가능해? 가능해? 권사님 매년 1,000만 원씩 헌금할 수 있어요? 매년. 왜 못한다고 그래? 한다고 그러고 축복받지. 저렇다니까 글쎄. 이게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야. 예, 한다고 그러고 축복받지. 그래,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최선을 다해요. 그럼 하나님이 올해는 1,000만 원만 갖고 내년도에는 2,000만 원 갖고 그 다음에 3,000만 원 갖고 이러다 보면은 7년이면은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10억도 한 번에 갚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헌금하고 내년도에도 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그게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500미어 작은 거 줬지만 내 걸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500미의 기적을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져놓고 두 번째 내일은 솔로몬의 궁. 솔로몬의 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살 수 있는 궁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건축을 이건 13년 걸려서 건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13년 걸려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복을 받는 게 당연해요. 궁을 성전보다는 궁을 건축했을 때 복 받는 게 당연해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복 못 받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일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또 부모로부터 배운 것,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되고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소통하고 또 동료끼리 소통하고 이 소통의 기술을 배워서 정말로 참된 복을 누리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꿈나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들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성경적인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받는 헌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분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괜히 흥분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헌금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이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